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정겸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섬기시겠습니다.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기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이라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 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 그 임자가 반드시 한 게 있지 아니할 때 있지 아니할 때 상가 주기는 반드시 배상하느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이정겸 집사님 가정 고맙습니다. 이정겸 집사님 또 심다의 성도님 4분 그리고 큰딸 연진이 둘째 딸 은빈이 연진이가 벌써 6살이 됐어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데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례와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시비비의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인데, 특히 소나 양이나 또 물건을 도둑을 맞거나 또 손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또 맡겼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에다가 그것을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든지 할 경우에 그렇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럴 경우에 소를 훔친 사람은 5마리로, 소 5마리로 배상을 해야 하고, 양의 경우는 4마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엔 2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재산 가치의 차이죠. 소가 양보다 몇십 배의 재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웃에게 더 큰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도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악의성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크기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나 소는 덩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소도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양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으로 이제 더 이렇게 그 발전한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좀 더 나빠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둑보다 소도둑이 더 악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4배로 또는 5배로 갚으라. 소를 훔친 자에게는, 소를 도둑질한 자에게는 5배로 갚게 하고, 양을 도둑질한 자에게는 4배로 갚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정당방위의 문제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울 때입니다. 밤에입니다. 밤일 경우에는 내가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둑이 천막을 찍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담을 헐고 들어오든 담 넘어오든 어쨌든 간에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 주인은 그 도둑에 대하여 방비하거나 또 대처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죠. 대응력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도둑이 왔는데 낮에 도둑을 갖다가 죽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러나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쳐 죽일 경우에는 피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 혼한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를 쳐 죽일 경우에는 그 흘린 죄, 피 흘린 죄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방위가 존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낮일 경우에는 내가 방어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존중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사람의 경우에는 배상할 것이요,
그런데 내가 배상할 돈이 없어. 예를 들면 소를 훔쳐다가 팔아먹었는데 내가 배상할 힘이 없어. 양을 훔쳐다 팔아먹었는데 배상할 힘이 없어. 그러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팔거나 잡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갑절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이 밭에서 내 짐승을,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좀 방심한 사이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망쳤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손상을 입힌 만큼 보상을 하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정말 좋은 그런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배상하라. 예,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외주로 이제 떠나면서 이웃에게 자기의 돈이나 물품을 맡겨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도둑이 잡히면 배나 갑절로 배상하라. 자,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품이나 돈을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이걸 손대지 않았다, 정말 잃어버렸다, 이렇게 자기가 이거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물건을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가 그거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이 누구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의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의복을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죄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무고죄. 이건 무고죄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의 잘못을 거짓으로 이렇게 고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갑절로 배상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무고죄의 위험성, 또 그릇됨, 이것을 경계하는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이웃이 나는 이것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 것이요, 그렇게 맹세할 거고는 믿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약 찢겼으면 그걸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으로 빌려온 것. 내가 누굴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그 임자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었어. 그럼 어떻게? 배상해야죠. 그런데
그 임자랑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세낸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계명이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관심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관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또 정당합니까? 모든 율례 하나하나를 보면요, 정말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건 합리적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윤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상식적인 것, 그걸 초월하는 그 윗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월성신을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 모든 것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울한 것에 대해서, 죄된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시지만 아울러 억울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율례의 목적이 뭘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의심하거나 또 서로 갈등하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웃과 서로 화목하며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 생기거나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 사이를 어긋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통해서 또 배상의 법, 또 보상의 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서로 의심하거나 또 다투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또 우리 가운데에서 죄된 것, 억울한 것, 불의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인자하심 같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화평함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정기현 집사님, 심다의 성도님 4분, 사랑하는 2 자녀 우리 연진이, 은민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